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7절부터입니다. 12장 37절 신약성경 168페이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다가 완고한 마음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선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에 일단 새겨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완고한 마음은 위험합니다. 완고한 마음은 위험합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앞두고 올라가셨는데 마침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구정을 앞두고 우리가 주일에 모였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헬라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 하는 빌립과 안드레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 하늘의 밀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당장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고 참 섬김을 받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는데 사람들에게 이 소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면서 너희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참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에 다니게 빛에 거하게 될 것이다.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빛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겠으나 그러나 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자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더 이상 이제 여러 무리들 대중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간 이후로 이제 그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또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들 남자 성인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길 정도로 그렇게 풍족하게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고 또 이 앞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묻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무덤에 묻혀있던 나사로가 그 천을 동인 대로 그냥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다시 살아나오는 놀라운 이러한 기적들을 그들 보는 앞에서 어디 숨은 은밀한 곳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렇게 표적들을 행하셨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참 여러 말씀들을 쉽게 또는 자상하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가 그들이 믿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그 말씀대로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느냐 하면은 38절부터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워낙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들 앞에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그들이 믿으려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거듭거듭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그 완고한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 믿으려 하는 그 마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완고하여서 아예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자기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채 살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고도 보지 못하게, 듣고도 듣지 못하게, 또는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완고한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거듭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늘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악의 고집대로 그대로 완악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믿을 기회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쉽게 내보내 주었습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저기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려 하노라 했을 때에 바로 왕이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서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러 기적을 바로 앞에 행했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또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파리가 막 우글우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갖 짐승들이 그냥 죽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해놓고 또 막 재앙이 덮치니까 아이고 내가 보낼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부탁하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또 바로 왕은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더 굳어져 가지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하면서 안 보낸다 이렇게 고집을 피울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경고하시고 또 안 보낼 때 또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열 번째 재앙에는 결국은 애굽의 처음 난 장자들을 죽이시고 처음 난 짐승들을 다 죽이시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이 결국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마음을 완고히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히브리스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스 3장 7절입니다. 히브리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듣거나 내 죄악의 고집으로 인해서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그 죄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따르지 아니할 때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로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라고 믿고 사셔야 된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늘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리에 거하는 그 완고한 고집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그들을 권면하지 아니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한 또 한 사람들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참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리들이, 그 정부의 그 국가의 관리들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어 말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내 직장의 상사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할까, 나를 이렇게 구박하지 아니할까, 나를 욕하지 아니할까, 나를 비방하지 아니할까, 세상 사람들,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가 나를 보고 놀리지 아니할까, 나를 미쳤다 하지 아니할까, 온갖 세상 사람들의 평판, 자기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평판,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더 그에게는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받아주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정도의 믿음은 믿음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나를 무엇라 하든지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예수 안 믿는 척, 그냥 마음으로만, 누가 교회 나가면 핍박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의 눈치 보고 교회 안 나오고, 너 그따위 예수를 믿어 하면은 아이고 그 사람이 나를 욕하니까 아이고 그 사람 앞에서는 안 믿는 척하고, 이런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자기의 생각 고집대로 그냥 자기 살아가는 방식대로 끝까지 그렇게 그냥 살려고 하는 그러한 완고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그러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의 비방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험한 세상에서 바로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자들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주님으로 내가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셨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세상에서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예수님을 내 뒤로 감출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날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힘을 다해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예수는 안 믿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고 그분을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지금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지금은 너희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그럴 때가 아니고,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노라. 지금 너희를 심판하고 그럴 마음이 없고 나는 너희를 오직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노라. 그러나 너희를 심판하실 이가 따로 계시니 그는 누구십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가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 외에 다른 말로, 야 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지? 그렇지만 너 이게 또 이런 말도 있어. 내가 이 말로 너를 심판할 거야.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미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 칠 때 선생님이 내가 이 예제, 내가 너희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내줄 테니까 이것만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점수 잘 받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아이고 선생님이 내준 그 문제에서는 시험이 안 나오고 다른 데서 시험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점수를 못 받고 그냥 하면은 그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아유 선생님 예제 내어준 데서 시험을 안 내시고 아유 다른 데서 시험을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항의를 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으로 그 말씀에 준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완악하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는 그 믿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게 하신 말씀 외에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만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바로 나온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참 빛에 거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다 그냥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 살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과 같은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데 무슨 명령이냐면, 너희는 죽지 말고 영원히 살아라. 너희는 죄 가운데 있지만 너희 죄 중에 죽으려 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살아라 하는 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지만 결국 완고한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이 위험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의 죄악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완고한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아멘. 죄악의 고집을 피우지 말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면서 아멘. 참 밝고 빛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러한 빛난 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